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초대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교회 부임에 가졌습니다. 말씀을 은혜롭게 잘 증거했고 또 교인들도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줄 말씀을 전하는데 똑같은 본문에다가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착각했나? 왜 똑같은 말씀을 지난주 하고 또 이번 주에도 말씀을 증거하는가 생각했습니다. 넘어갔지요. 세 번째 주일에도 똑같은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 비로소 웅성웅성합니다. 목사님 미천이 없나?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까? 그 다음 줄 또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는 온 교회가 달려들었습니다. 목사님 왜 똑같은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야고보서에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는데 우리 성도들 보니까 말씀 은혜 받았다 하는데 행동으로 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지킬 때까지 행할 때까지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증거했겠습니까?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얼마나 또 우리 교회에서 많이 증거했겠습니까? 공동체를 말하면 이 본문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동체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사는가? 진짜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 소속되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더 해야 됩니다. 더 실행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또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과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경험하는 겁니다. 대형교회를 통해서 대형교회 소속된 목장을 통해서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디컬 투게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프렛 목사님이 쓰신 건데 복음의 급진적인 능력을 공동체가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렇게 예를 듭니다. 2006년 부임한 브룩힐즈 교회를 담임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방을 뒤흔드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우리 모두 실행하자고 증거를 했습니다. 4,000명의 교인들이 엄청난 공동체 파워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런 예를 듭니다. 안데스 산맥 꼭대기 어디쯤 따가운 햇살을 받은 얼음 덩어리 위로 조그만 물방울 하나가 맺히게 됩니다. 이 물방울은 고를 따라 조금씩 아래로 흘러내려가다가 차츰 다른 물방울들과 어울려서 제법 큰 개울이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냇물은 힘과 속력이 붙습니다. 시작은 보잘것 없지만 수백 미터를 내려가고 또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가면서 덩치를 키운 끝에 마침내 지구상의 가장 크고 강력한 강인 아마존 강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1초에 약 2억 리터씩 대서양에 민물을 쏟아 넣고 있는 이 강은 그보다 작은 강 10개를 합친 것보다 더 세력이 크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혼자는 미미하지만 작은 물방울이지만 함께하면 큰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만드신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와 같이 힘이 있었습니다. 인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회를 세워서 지금 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 모두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경하면 이걸 경험할 수 없어요. 깊숙이 들어와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내 모든 걸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로 초대교회에 살아있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목장과 셀이 이런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을 삼고 모델로 삼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42절 상반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난 후에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43절 이하의 생동감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또 4장에 넘어가 보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공동체는 철저하게 사도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기원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초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 2장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 말은 성경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된다는 거예요. 기초돌, 주춧돌, 코너스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 예수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원교회 공동체 예수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장 공동체 예수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마치 주사기처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예수님은 실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랑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릿광대 예수, 인기 스타 예수, 정치적 메시아 예수, 혁명가 예수, 보수주의자 예수, 이런 난쟁이 같은 예수님 버려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교부 제롬은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대형교회 철저하게 말씀 위에 세워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속한 모든 공동체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고 말씀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면 결코 무너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가르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마른 논에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게 받고 성경 위에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이 대형교회가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갈망했습니다. 거의 초대교회가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왕성하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대형교회 말씀이 왕성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말씀에 복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제자의 삶이에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똑같이 여기에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얼마큼 말씀을 사모하냐는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지만 얼마큼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리라, 각오와 결단이 설 때 진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제자의 수가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지난번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러분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게 찾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린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킨다. 이 말씀이 기적을 가져오게 한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 결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말씀을 사모하고 신사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으니까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심지어는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도 적지 않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말씀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대형교회 말씀을 많이 가르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늘 주에 이제 세가족반 4가 5가를 마무리 지으면 다음 주는 본격적으로 양육반이 개설되어집니다. 들어오셔서 말씀 잘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신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예수 잘 믿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잘 믿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인생 잘 사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 공동체입니다. 모일 때마다 이 말씀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장이 되고 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육부서 각 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교회는 말씀이 근혜가 있고 말씀이 교회를 움직이고 말씀이 성도의 삶을 움직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변화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열매가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받았습니다. 길을 찾았습니다. 인생 사는 의미를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가 대형교회에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교회 성경 용어대로 오로지 기도회가 나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회.
42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말씀을 잘 받은 증거가 뭡니까?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원교회 말씀을 잘 받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 역사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바로 오로지 기도할 때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자들은 관심이 어디 있는가? 세상에 있었어요. 세상 나라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당시에 로마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로마 압제 아래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뭘 말해줍니까? 7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대신에 너희들은 뭘 해야 되느냐? 8절에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똥단지 같은 이야기죠. 그러면 이 성령 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 말씀대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의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알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교회가 탄생되는 사건입니다. 역사를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새로운 이제 성령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해석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니까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들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가 탄생되어졌고 말마다 교회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가 2000년 동안 계속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이 1885년입니다. 그리고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앞서 1903년에 원산에 대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기도해서 성령 받는 데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기도 안 했습니까? 아니에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계속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형교회 공동체는 기도를 통해서 부흥되었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은 앞으로 우리 대형교회가 오로지 더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눈물에 젖은 눈이 되고 주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이 깨어지게 됩니다. 이런 자가 바로 성령의 불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숨 쉬지 않고 살겠다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이요, 기도 없는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생명도 능력도 부흥도 없습니다. 교회당을 가르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컬음을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형교회 종기 뭡니까? 기도가 열려있다는 거예요. 365일 교회 본당 문은 안 잠그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오늘날 잘 없어요. 또 기도할 분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의 불이 있는 걸 알고 여러 교회에서 지금 공개는 하지 않지만 여기 와서 기도하고 가십니다. 꽤 많아요. 새벽에도 많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는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아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붙잡히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는가 죽었는가를 분별하려면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인가,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가, 그걸 보면 압니다. 많은 분들 우리 교회 막 낮에도 기도 소리가 나는 걸 보고 너무 놀랍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목장에서도 셀을 통해서도 반을 통해서도 또 우리 교회 여러 기도하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이 간증 들을 때 제일 기뻐요. 대원교회 와서 기도를 배우게 되었다.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던 걸 경험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그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경험해 본 자만이 압니다. 오로지 기도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서로 사랑의 교제와 나눔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42절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에 또 재단과 소리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시며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상적인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교제가 있고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공동체, 유무상통하는 공동체. 여러분 대형교회 이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상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본문을 보고 생겨진 사상이 있어요. 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함께 재산을 공유한다는 것. 공산, 영어로 보면 커뮤니즘, 공유재산, 라틴어 커뮤네, 기원된 말입니다. 사유재산을 포기하고 공동 소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해서 빈부의 격차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한국에도요,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난 후에 굉장한 사상적인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소작농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니까 다 좋다고 했어요. 내가 정확한 기억은 안, 그 당시에 거의 70% 80% 됐어요. 특별히 배운 사람들 다 공산주의를 원했어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자발적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강제입니다. 초대교회는 나의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내 재산을 내어놓고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세요 했습니다. 그 뿌리가 사랑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당신 것은 내 것입니다. 내게 주시오. 그리고 부르주아 가진 자를 향하여 증오합니다. 강제로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공산주의자들 내려왔을 때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먼저 숙청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저희가 강제적인 평등을 강조합니다. 될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저 어린 시절만 해도 지도를 걸어놓으면 공산주의를 표시하는 나라들을 보면 전부 벌겠습니다. 우리 남한 땅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70년 만에 무너졌어요. 소련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러시아만 남은 거예요. 다 연방 국가들이 다 자유를 원하는 거예요.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특별히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거기는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그 유통 국가들 다 러시아를 거부합니다. 자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우리나라 다 이제는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된다고 해서 방산 산업이 거의 무너졌어요. 미국도 생산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저거품을 다 갖다 준 거예요.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대치하다 보니까 방산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폴란드에 엄청난 것들을 파는 거예요. 왜? 지금 세계적으로 방산 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문해도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대안인가? 성령이 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사랑으로 나누어야 되는, 공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나눔의 공동체, 쉬어하는 공동체. 모든 장벽이 무너뜨려지고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돼. 이상적인 공동체.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약자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성이 고통을 받고 있고 어린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약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성이 복을 받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자유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대형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서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점검해야 됩니다. 사랑이 있는가? 사랑으로 나누는가? 관계로 나누는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자발적이에요. 국가에서 통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떤 선교사 부부가 제이 아담스라는 유명한 상담자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하다가 깊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제이 아담스 박사는 대화하는 중에 왜 선교를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혹시 선교를 위한 준비를 게을리 했는지, 선교지의 원주민을 이해하는 마음이 부족했는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모든 면에 완벽하게 조건을 갖춘 선교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담스 박사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분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참으로 서로 사랑합니까? 이 질문을 던지자 남편이 고개를 떨구면서 한숨을 쉬더니, 사실 박사님, 저는 아내를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서로 사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랑을 원하십니까? 예, 원하고 해보았지만 안 되었습니다. 그때 아담스 박사는, 형제여, 형제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권능과 치료하시는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솔직하게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하나님, 나는 남편을 사랑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회개하며 정직하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치료했습니다. 다시 새로운 부부가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놀란 축복에 따라갔습니다. 아담스 박사는 그들이 선교지에서 지금 또 놀랍게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한다고 말했어요. 무엇이 문제죠? 사랑의 문제입니다. 부부에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랑을 경험합니까? 이걸 경험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목장 안에 들어가서 부부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서로 진짜 사랑하는 관계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꿈을 꾸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깊이 경험하면 이런 사랑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약한 자들입니다. 부족합니다. 목사님, 저도 집사람 이 관계 쉽지 않았어요. 저는 이 문제 때문에 가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 내어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만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저렇게 아내가 아파합니다. 진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대답해 주지 아십니까? 네가 문제다. 다 100% 아내가 손 들어주셔서 100%. 지금은 가면 갈수록 부부의 사랑이 더 귀합니다. 더 좋아집니다. 그것이 있었기에 오늘 목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 목회가 안 돼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목자 목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관계가 건강해야 목장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야 목원들을 살려낼 수 있어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 순전한 마음, 음식,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에도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성도끼리 모이면 기뻐야 됩니다. 부부가 함께 있으면 기뻐야 되죠. 이거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장을 하면서 이 기쁨이 너무 충만해 가지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서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또 나누고 또 나누고, 셀도 그렇게, 청년셀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순전한 마음, 순수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복선이 깔리고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모일 때마다 순전한 마음으로 모여야 돼요. 정직하게 모여야 돼요. 내 때로는 허물과 내 모든 죄악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분당 우리들 교회에 목욕탕 세미나 가서 그 가정들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다 나누어요. 다 나누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실수까지, 심지어는 죄악까지. 그래서 그 교회는 부도나는 이야기, 바람 피우는 이야기 다 합니다. 장로님 한 분은 세가지방 공부하면서 과거에 바람 피우는 이야기를 계속 해야 돼요. 지금은 다 끝났어요. 실제로. 그렇다고 준비 안 되는 가운데 나누면 안 되지만, 준비되어 있다면, 받아줄 마음이 있다면 나눌 수 있어요. 순전한 마음. 세 번째로 음식을 먹고, 음식이 있어야 나눔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같이 음식을 먹으라고. 그게 가족이죠. 가족이 뭡니까? 같이 음식 먹는 거죠. 그래서 목구멍이 열리면 마음도 열린다고. 미국 교회에서도 좋은 교제가 들리면 3P가, F가 있어야 된다고. 푸드, 음식, 헬로십, 교제, 분, 재미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음을 갖춰야 성전에 모이를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도 또 열심히 모이시오.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목장이 잘 모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잘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럽 교회, 서구 교회가 왜 쇠퇴해졌습니까? 잘 안 모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모이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한국 교회는 열심히 모이는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모임이 점점 쇠퇴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줄 대예배, 줄 오예배, 소요예배, 새벽기도 모이는 숫자가 별로 차이가 없다고 말하면 회개하는 교회로 생각합니다. 이상한 교회로 생각합니다. 이 정상인데 이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열리는 가운데 열심히 목장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모이는 거예요. 진짜 목장이에요. 받으려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진 것을 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목장이 살아있는 거예요.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체육대회 때 제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봐야 되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죠. 모이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열심히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대형교회 이런 역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공동체는 열심히 모였습니다. 최근에 제가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초대교회는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초대교회는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세 권의 책, 노란 책 세 권 아주 작은 소식들 읽으면서 열심히 의미 있게 모였어요. 가족으로 모였어요. 주인과 종이 함께 모였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졌다. 열심히 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 모여야 잘 흩어지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모이는 교회는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부흥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대형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을 중단하고 모이를 싫어하면 곧 교회 문 닫을 날이 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모이는 성도는 신앙의 객언생이요 우등생입니다. 모인 것을 싫어하는 성도는 결국 진리 밖에 살다가 영적으로 거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게 많으려면 열심히 모여서 함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구별할 때, 분별할 때 얼마큼 그 공동체에 헌신해서 열심히 참석하는가, 그걸 보시면 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은혜 받고 20살을 부터 모든 모임에 100% 참석하는 거예요. 야외에도 100% 참석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이는 거예요. 좀 이런 이야기 하려고 그랬지만 우리 며느리들은 민지 집사 점찍음을 당한 것은 열심히 모였기 때문입니다. 사실이에요. 그것 봤어요.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모였어요. 지금은 아들 장가가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장가가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일찍 장가 시집 보내시길 바랍니다. 순종하고 가세요. 아멘. 다 어떤 여자 어떤 남자 그게 그겁니다. 사실이에요. 그게 그거예요. 그냥 맞춰 살아요. 진짜예요. 일부에 왜 또 말했는데 내가 하나 취소한 거 있어요. 25세까지 연애하지 말았겠어요. 순결을 위해서. 물론 순결은 지켜져야 돼요. 근데 그 취소 더 빨리 결혼하세요. 더 많이 낳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많이 낳았잖아요. 지금 나라적으로 심각한 이야기예요. 존립이 문제가 있어요. 초등학교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제가 58년생이에요. 제일 많았어요. 그 해 난 100만이 넘었어요. 100만이. 근데 지금 30만이에요. 1년에 노는 아이들 수가 30만이에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가장 사역을 잘합니다. 아멘. 5번째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다는 공동체입니다.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7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온 백성에게 초대교회는 칭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주님이 마음을 감동시켜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원교회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의 공동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고 열심히 공동체 생활을 해보세요. 기사 표적이 일어나지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지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절망에 빠진 사람이 희망을 찾게 되지요. 병든 사람이 건강하게 되지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 새 길을 찾게 되지요.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 와서 승리를 맛보게 되지요.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사람이 와서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얻게 되지요. 부정적인 사람이 와서 긍정으로 변화되지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생활하면 기뻐요. 건강한 가정 생활하면 기쁘지요. 집에 들어가는 것이 기쁘지요. 목장 가는 것이 기쁘지요. 나는 대형교회밖에 몰라. 사실이에요. 딴 데는 한눈 팔 길이 없어. 내 모든 관심과 초점은 교회에 있어요. 양떼와 소떼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처럼 그 목자의 마음인 거죠. 저는 대형교회밖에 없어요. 뭐 지금 외부 사역하지만 그거는 내 에너지의 1%도 안 돼요. 내 모든 관심은 성도들에게 있어요. 왜? 이들이 변화되어야 되니까. 이들이 참으로 대형교회에 만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이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 유명하죠.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의 강풍을 지닌 자는 잠자는 중에도 전진한다. 내 안에 성령의 강풍이 있으면 잠자는 때에도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고 깨는데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일상생활 했는데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운만 사람이 날마다 되게 돼요. 교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을 삼키든지 세상에 먹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형교회는 세상을 삼키는 교회입니까? 세상에 먹히는 교회입니까? 세상을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아멘. 여기서 은혜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변화 안 되면 변질됩니다. 교회 와서 변화가 상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살면 변화가 상식이 됩니다. 아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나를 통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형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대형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원합니다. 서로 교제와 나눔이 있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목장에서 열심히 모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델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